할렐루야. 부활절을 지난 후에 모든 산천 초목이 마치 죽었던 것 같았는데 다 새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펴 있는가.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은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가정들이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걸 만들으셨지만은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직접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집안체를 세울 때에도 다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 가정이 모든 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은 다른 기관도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부패하고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앞에서 하나가 쓰러지면은 연달아서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울 때에 집을 세울 때 설계도대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마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삼고 그렇게 이제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남편들이 또 아내를 향한 도리가 있는데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기울거나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주 이렇게 온유하게 잘 하게 되면은 자연히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받아치고 아주 사납게 대들고 그러면은 자연히 힘은 보통은 남자가 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 구타도 일어나게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또 부부 간에도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또 자식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이나 이 울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원리를 왜 그대로 살질 않는가? 왜 오늘날 불행한 가정이 그렇게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인데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더 월등히 하나님보다 우리가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세계가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또 동성애 그걸 합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옛날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이 그거를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자가 난 남자로 오늘부터 살 거야 그러면은 남자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100년을 산들 1000년이 산들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질서, 우주 모든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혼돈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어느 날 부모에게 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같이 이 머슴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자기 딸이 어느 날 사위감을 데려오겠습니다 봤더니 아니 자기와 똑같은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왜 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가 그걸 자꾸 통과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일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아기를 안 낳는 바람에 어떻게든지 아기 낳는 거를 늘리기 위해서 별별 정책을 다 만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또 군대에도 요즘 동성애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젊은 철기가 방강한 젊은이들이 아니 그 학문에다가 성교를 하고 그러게 되면은 야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그 요실금이라는 거 있죠. 요실금이 아니라 변실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건강에 사는 길입니다. 그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인간 단끼를 부리게 되면은 자기도 불행하거니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바로 이상적인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세우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가정을 만들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세우셔서 그런 법칙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만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 꽃들이 아름답고 산천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 아닌 나라가 천하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걸 모르고 살아. 사람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조건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뭐 얼만큼 수입이 더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현재에도 얼마든지 마음먹기 따라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 죽어라 뭐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나가 뒤져라 뭐 이런 말 막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에 나갔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무사히 돌아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데 밥은 잘 처먹어야 돼. 아니, 밥만 먹어보세요.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밥이나 좀 잘 먹으라 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못하니까 학교는 잘 간다. 학교 잘 가는 것만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 가정이 활기가 있고 아주 즐거워. 그 만나면 반갑고 정말 가족 간에 얼마나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윽박지르고 만나면은 책망하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어떤 부인은요, 자기 남편이 시계 아주 불만이 뭐냐면은 시계 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퇴근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자기는 아주 그게 불만이라, 술 안 먹는 게. 아이고, 술 먹는 남편 밑에 있는 사람, 다 사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술 안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귀한 건 줄 모르고 그런다. 사람은 현실에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에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하루에 3끼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없는 거 바라보고 남의 것만 가지고 자꾸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힘이 되어줄까? 말 한마디라도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